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 항상 이 동방박사 그러면은요. 여러분 동방박사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동방박사. 예물만 맞아요. 선거할 때 보면은요. 어릴 때 선거 예물을 보면 항상 황금과 몰약 위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 그렇게 해서 보면 선거할 때도 보면 황금 이렇게 뭐 만들고 그다음에 몰약은 어떤 건지도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몰약도 뭔지 유황이 뭔지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보면 황금, 몰약, 유황 이게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 나는 향수 같은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동방박사의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 경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포커스는 이제 어린아이 때 우리가 알고 있던 황금을 드렸다. 몰약과 위향을 드렸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벗어나서 진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은 그 땅에 예?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 이 광경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동방 박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나 아니면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동방 박사 그러는데 도대체 이 동방 박사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학자들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곳은 예수님의 로마 시대 때로 보면 저 완전히 남방 쪽으로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또 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올라 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낙타를 타고 우리 낙타를 걸잖아요. 낙타를 타고 쭉 긴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별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미 그전 오랜 시간 전부터 여행의 길을 따라와서 그 별을 쫓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함께 그 별을 보고 쫓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페르시아의 박사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별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뭔가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났다. 그 큰 별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 시대의 왕과 같은 존재, 시대를 변화시킬 그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해서 그 별을 쫓아왔는데 그 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그 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대로 보면 마치 내비게이션 같아요. 우리가 보면 어디를 가려 하면은 항상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또 전화기도 요즘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집을 잘 못 찾아다닙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가을에 우리 야외 우리가 스모키 마운틴 갔을 때 저도 여러분께 맵을 드리고 또 저도 이제 맵을 들고 가면서도 그래서 산에 딱 스모키 마운틴에서 우리가 다음 목적지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전화기로 봐도 내비게이션이 막 뺑뺑뺑뺑 돌게 도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정표가 없으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안에서 막 차 운전하고 가는데 막 컴플레인이 막 생깁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이 똑바로 가야지 길도 모르면서 가니까 사람들이 다 헤매고 막 그런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내가 뭐 한 번도 안 와봤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때 내비게이션만 되면은 저는 아주 참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바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고 뒤에 따라오시는 분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요즘은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그 내비게이션 하는 그 기계가 GPS 장치가 없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그 GPS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큰 별이 지금까지 이곳 예루살렘에 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이 지금 어떻습니까? 왜 지금 어디에 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별이 갑자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그 별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뭔가 사인이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다가 그러면 우리 이 여기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게 한번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 가지고 헤롯에게 와서 묻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가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뭐 또는 앞으로 일을 이렇게 자신이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 전혀 몰랐고 또 이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이 와서 물으니까 자기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자 싶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이곳에서 난다는 의미가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자기들이 알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새 왕이 와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은 여기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새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새 왕이 태어났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정권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위험성도 자기에겐 주어지는 것이니까 자기의 속내는 자기가 혹시나 이 새 왕이 태어나 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약간 궁금증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슬쩍 대답을 해주는 장면이 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으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유대 사람들에게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알아보시오. 그리고 단서를 붙입니다. 혹 당신이 먼저 찾거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와가지고 좀 알려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왔던 그 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쭉 하면서 사인은 그쪽이구나 해서 이 사람들은 방향을 정했습니다. 별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이제는 그 문헌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딱 따라가는 찰나에 보니까 그 별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혼돈이 전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또 자기들의 문헌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 이제는 확증되어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지요. 오늘 이 사건의 일들을 쭉 들여다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가 가는 그 길, 처음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쳤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성경의 말씀에 왜 하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두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오는 것은 좋은데 굳이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예? 그냥 큰 별이 그냥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별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가니까 또 별이 나타나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는 게 맞구나. 왜 이런 쓸데없는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곧장 왔더라면 성경의 역사는 뭐가 달라졌을까를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변화되는 일이 있을 것이냐. 사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헤롯 왕이요. 자신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빨리 와가지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12절 말씀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즉 이 말은 헤롯은 지금 기다립니다. 언제 올 건지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서 왔는 동방 박사는 결코 그들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젠 자기가 갈 길을 가지 말라 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광경이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요, 헤롯은 너무나 지금 당황스럽고 이 새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왕의 자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면은 그 아이만 만나러 가면 되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정책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아이의 남자애들을 다 죽여라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딱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니까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2살 아이를 다 죽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 사건이 있는데요.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씀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의미가 있으시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이요. 바리새인의 누룩 우리가 잘 알죠. 바리새인은 거짓된 모습으로 겉모습은 마치 선한 사람처럼 돼 속은 다 썩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 붙이는 게 누굽니까?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지금 이 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가 이야기하던 그 헤롯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즉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뭡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나도 경배해야지요. 그 왕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그 왕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두 왕이 어디 있어? 내가 왕인데 마치 자기의 정권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빨리 그걸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거나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자기가 안절부절하다가 결국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라. 그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올 때 직행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지금 오늘 이 헤롯이 엉뚱한 생각을 안 버릴 수 있는 단서는
바로 그 큰 별이 베들레헴으로 왔더라면 이런 일이 소란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왜 이 큰 별은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별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 사람처럼 한 사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시대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큰 별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왕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이 땅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헤롯 왕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느 한 시골의 한 모퉁이에서 그냥 이름 없는 사람으로 그냥 조용히 태어난 그런 인생의 과정이 아니라 정말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알린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왕에게,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에게부터 너가 왕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그 헤롯 왕과 부하들에게 또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그 큰 별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하게 하십니다. 또 그 별이 없어졌던 그 별이 나타나게 되고 또 돌아가서 헤롯을 만나려 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꺾으시고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꿈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릴 것이냐, 이게 그 복과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 왔는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만나고 그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역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만 예수가 오신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헤롯 왕은 바로 이 시대의 어둠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왔다는 것은 우리끼리 한 모퉁이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하고 우리만 축하하고 그냥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헤롯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이걸 우리가 담대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헤롯 왕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보여지게끔 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은요, 바로 예언자들의 성취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 이제 진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실감을 하는 그런 장면 속에 있는데요. 네 번째,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까이 만남을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우리에게 참 의미가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노사연 씨가 한 노래하는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만남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는 참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생각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낸 만큼 비례해서 그 만남이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라는 것은 한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한 교회에서 계속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 시간만큼이나 모든 만남이 다 내가 지금 떠나와 가지고 기억나고 그 시간이 기억하고 그 시간이 그립고 한 것은 또 아닐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만남 속에는 양만큼 우리의 그 만남의 질이 또는 우리의 그 뭐라 할까요? 진액처럼 그 엑기스 같은 만남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한 번을 만나도 강력한 끌림의 만남, 잊지 못할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만남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한 번 만나고 난 후에 '아 만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만남도 우리는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은 어떤 것일까라고 들여다보면 사실 강한 인상을 받고 '아 내가 꼭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 내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아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게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만남입니다. 아니 근데 바깥으로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만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 동방 박사들의 뭐 좋은 추억거리겠습니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더 좋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 이 만남은 만나서는 안 된다. 뭔가 앞으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피해야겠구나 하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 사인의 만남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이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만남을 우리가 헤롯과의 만남을 되짚어 보면 진실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이었던 그 일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예수의 만남이라는 것은요. 강한 한 번을 만나도 아주 강한 인상 정말 나는 그 예수가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만남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믿음의 길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헤롯을 만났던 이 잘못된 만남,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때 예수의 만남을 우리가 때때로 그냥 너무 대충대충 우리가 보내는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에는 예수에 관하여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딱 두 가지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우리의 중요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태어났네. 그래서 그냥 선한 사람이 태어난 거 아니야? 뭐 훌륭한 교육자가 태어나거나 뭐 철학자가 태어난 거 아니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이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예수님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할 때 그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대심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대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육체로 이 인간의 이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 보면은요.
보통 사람은 누구든 간에 10개월의 시간을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혼자서 막 발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손이 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발가락, 손가락, 또 털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중엔 자라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인간이 되심이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이 보통 누구든 다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바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인간이 되심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이 땅에 자기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우리가 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국사를 배우게 되면 우리 조상이 누구냐, 뭐 우리의 시조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뭐 김수로 왕의 자제다. 우리는 뭐 박혁거세의 자제다. 막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혁거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김수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 가문은 뼈대 있는 가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의 시조를 따지는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 박혁거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영이라는 어머니가 그 닭처럼 생긴 용의 왼쪽 겨드랑이에서 알을 낳습니다. 이 알령에서 알이 부화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박혁거세입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혁거세가 태어난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 그러니까 닭이에요. 닭 같은 존재의 겨드랑이에서 알이 튀어나왔는데 이게 나왔는데 그게 박혁거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와 대단하다.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게 알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그렇게 우리가 시조에게는 엄청나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요, 김수로 왕이 태어날 때도 이런 비슷한 과정이 거칩니다. 거기 이 가야의 구부족이 구지봉에서 모여서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그렇게 부르자 붉은 보자기에 쌓였던 황금알 6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북이의 황금알 6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김수로 왕입니다. 그래서 김수로 왕이 김씨 시조의 그 왕이 됩니다. 이 뭐냐면 여기도 보면 알에서 태어나왔어요. 우리는 여러분도 저도 뭐 우리는 박혁거세의 박씨다, 김수로 왕의 김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조상은 누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와, 우리 선조가 알에서 태어났구나. 대단하네. 우리는 보통 몸에서 태어나는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박혁거세는 김수로 왕은 예? 알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그 역사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특출나다, 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은 특출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10개월 후에 태어난다. 그건 사실 별게 아닌 겁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 사람이 태어나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을 과장해서 마치 김수로 왕은 대단하게 태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시조가 마치 닭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요, 진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품속에
10개월 동안 품으시고 낳은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랑 비슷하네. 별 것도 없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오셨던 사건, 인간이 되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지혜의 박사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되심을 보면서 놀랍습니다. 자신들이 페르시아를 떠나가지고 왔던, 그리고 그가 큰 별이 예루살렘에서 스탑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믿음의 이 과정의 전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은 강력한 인상을 가지고 이 만남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꿈에 보여서 너가 다시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그 명령에도 순종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꿈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인을 주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더라면 그냥 그는 다시 헤롯으로 올라가서 그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분이 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 오는 과정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기가 알기에 자기가 헤롯이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걸 꺾어버릴 정도로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가장 강력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만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은 만나보았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는 부모님의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늘 좋은 만남, 그 만남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만남이요, 사실 우리 세상 사람의 만남보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주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한 번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리면서 돌아갔던 이 믿음의 이 만남이요,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전히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삶의, 또 우리가 가야 되는 복음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의 그 성탄절이 곧 다가올 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마음, 우리가 변치 않고 이 세상 왕에게 가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선언하고요.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게 만나주셨던 이 사건이 내겐 얼마나 놀라운 이 사건인지를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간증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이제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